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이어가야 한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해가 바뀌었지만은 우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이 달라져서 2살이나 깎을 수 있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2살 깎은 나이로 제 나이를 남들에게 계속 그렇게 말할 생각입니다. 원래 한국 나이로 따지자면은 이제 4학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딱 제 아버지가 지금 제 나이 때 돌아가셨는데 군 훈련소 퇴소식 전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자고 일어나서 동기들이 연병장에서 퇴소식 준비하려고 서 있을 때 저는 이제 부대장의 찝차를 타고 급히 기차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한가한 오후였었고 그 기차역에 아무도 없고 군복을 입은 사람은 저 혼자 딸랑 서 있었죠. 한 가지 죄책감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7월달 더운 여름에 훈련을 받았었기 때문에 입에 단 것이 얼마나 그렇게 땡기는지 지금 아버지 장례식장 가는데 초코파이를 한 상자를 사다가 이렇게 슬프지만 또 웃긴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기차역에 서가지고 한 통의 절반가량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아버지 장례식장으로 급히 내려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초코파이 먹은 것 때문에 내 마음속 한 구석에는 그런 죄책감이 있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단 것이 먹고 싶었는지 아마 남자들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제가 20대, 30대까지는 괜찮았었는데 한 40이 넘고부터는 그냥 그 나이가 두려워서는 아닙니다. 두려워서는 아닌데 마흔이 넘고부터는 몇 년 남았네, 몇 년 남았네, 몇 년 남았네. 그냥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자꾸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나이가 지금 내 나이에서 몇 년 남았네, 몇 년 남았네. 뭐 두려워서는 아닙니다. 딱히 상처가 있어서는 아니지만은 그냥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꾸 계산이 되었고 이제는 그 나이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뭐 부모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어릴 때, 청년 때 어른들을 만나서 부모님에 대해서 소개할 일이 있으면은 저희 아버지는 50이 못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꼭 빼놓지 않고 아주 의식적으로 추가한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22살 때에 군에 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제 나이가 20세가 넘었다는 것을 저는 정말 의식적으로 강조해서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왜 그랬는지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 듣기 싫어서? 아버지 없이 자랐다라는 그 소식을 듣기 싫어서 혹시 나를 이렇게 안 좋게 볼까봐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고 자란 것으로 볼까봐 아버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빨리 돌아가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시점이 제 나이가 22살은 되었습니다라고 마음속에 항상 그거 계산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른들을 만날 때에는 특히 어떻게든 그분의 죽으심과 저의 삶에 대해서 일찍 돌아가신 것과 저의 모습에 대해서 저는 연결짓지 않으려고 차단하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많은 애를 썼었습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분이 일찍 가신 것에 대해서, 내 인격이 자라나는 데에서, 내가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는 데에 대해서 전혀 장애물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끊고 싶었죠. 단절시키고 싶었습니다. 차단하고 싶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작전, 부대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몇몇 자원하는 병사들이 남아서 적들과 대치하다가 스스로의 목숨을 바치고 부대 전체를 살리는 그런 영화를 우리 많이 보게 되고, 실제 전쟁터에서도 그런 일들은 흔히 자주 일어나기는 합니다. 전쟁터에서 전후에 숭고한 희생으로 살아남은 그런 군인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군인의 목숨은 분명히 자기 자신만의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목숨에 빚졌기 때문에 먼저 전사한 전우들의 목숨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죽게 된 의인들은, 이건 뭐 영화 같은 스토리는 아니라 실제로 간간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는 정말 불특정 다수를 향한 어떤 폭력으로부터 길 가던 사람이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대신 생명을 잃는 경우도 아주 간혹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목숨은 자기 자신만의 것이 아니게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은 누군가의 목숨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뜻하지 않게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떤 질병을 통해서 뇌사 상태에 빠진 그런 자녀를 보게 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겠죠. 그럴 때 부모님들은 젊은 자기 자신의 그 자녀의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증을 통하여서 여러 명의 목숨을 살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간간히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게 된 사람 입장에서는 내 생명은 나만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생명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간다라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살아남아서 누군가의 목숨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삶에 대한 어떤 무게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의 목숨을 짊어지고 산다고 했었을 때 그런 인식이 있다면은, 나의 목숨에 대해서, 나의 목숨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 내가 이어가는 자라는 의식이 있을 때, 그의 목숨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진짜 내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인생은 소중하다. 내 남은 삶은 정말 소중하다. 나라는 존재는 정말 소중하다. 왜요? 누군가의 목숨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잘 살아야지. 나는 정말 성공해야지.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사명감을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예외적인 사건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누구에게 비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자연사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극형에 처해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향하여 있었던 그 심판과 저주의 화살을 본인에게 돌리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반대로 우리들에게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예수님의 목숨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장기 기증 받아서 내가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는 부담감이 있죠? 근데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는 왜 부담감이 없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는 짊어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함께 골로새서 1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목숨을 짊어지고 교회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다고 할 수가 있죠. 복음서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목숨을 짊어진 그 사도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의 목숨을 짊어지고 살아갔고 대부분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귀한 이유, 인생이 귀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의 목숨과 인생이 귀하죠. 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귀한 인생의 가치가 있는데 그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그분의 생명이라는 무게가 짊어지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데 최근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아주 유명한 연예인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 원인이 어떻든 간에 유명인들이 스스로 운명을 달리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 혼자서 속으로 많이 생각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무슨 일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텐데 예수님의 목숨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진 존재로 정말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주를 모르고 스스로 삶을 달리하는 사람을 보게 될 때에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당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당해서 거기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그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뒷이야기가 없어요. 진짜 로마로 재판받으러 갔어요.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갔는데 가서 가택연금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후에 재판의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바울 주변의 인물들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마찬가지였겠죠. 당시에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정신없이 몇 개월 또는 몇 년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미완료 같은 완료로 이렇게 사도행전의 기록이 끝이 납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아버립니다. 바울의 후기 서신서와 여러 전승들과 당시 로마 제국의 유대교와 기독교, 유대인들 탄압 정책을 그 정황을 미뤄보면은 이후에 바울이 잠깐 풀려났다가 그 박해가 극심했었을 네로 황제 시기에 다시 감옥에 재차 투옥이 되어서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자연사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이후에 전도의 여정에 대해서 이후에 수많은 바울의 어떤 서신서들이 더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순교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때 아주 어수선했었을 때였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누가는 바울의 제자이며 동역자였던 그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기록하는 시기가 너무나 어수선했었어요. 저 팔레스타인 땅, 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서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2차 독립전쟁이었었죠. 당연히 실패했었습니다.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을 그쯤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바울이 죽은 지는 몇 년 지난 이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바울의 목숨을 이어받아 그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던 것은 누구였을까? 누가였다. 사명은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사 누가는 바울의 전도여행 대부분의 시간에 함께 동참을 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갇힌 적도 있었고 또 바울만 갇혔었을 때에는 근처 마을에 기거하면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었습니다. 여러 옥중 서신에서 바울의 옥중 서신에서도 이 누가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일단 직업이 의사였어요. 지식층이었습니다. 헬라어 신약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어휘력이 풍부했었습니다. 고급 단어들을 많이 썼었고 헬라어 어휘력이 풍성했었기 때문에 누가의 지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을, 모자람이 없었을 그 의사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다. 옥중서신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향하여 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문안 인사를 정하는데 자기와 지금 함께 갇혔든지 아니면은 근처 마을에서 옥바라지를 하든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누구를 말을 하고 있느냐? 누가가 이렇게 계속 언급을 했다. 누가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속되는 박해와 고난과 선교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처음 함께 했었던 많은 선교의 동역자들, 바울의 제자들, 믿음의 동지들 가운데 상당수가 나중에는 바울을 떠나가게 됩니다. 바울의 후기 서신서를 보면은 마지막 서신사라고 알려져 있는 디모데후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위에 옥중서신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반복되는 이름이 있죠. 누가는 끝까지 남아있는데 처음에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떠난 사람도 발생합니다.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도 무난하는데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기록했던 최후의 서신 디모데후서를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이게 배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것은 지금 바울을 떠났다라는 것만큼은 일단 확실하다.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 누가는 정말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 곁을 지켰던 제자이자 동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은 더 심해졌었습니다. 네로 황제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갑니다. 많은 동지들이 지금 감옥에 갇힙니다. 또 그것을 견디지 못한 많은 신앙인들이 배교하는 상황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전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스승이 전도했던 그 모든 전도의 여정에 대한 말씀은 살아있는 자가 구두로 전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는 본인조차도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명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구두전승 또는 말로 전했었을 때에는 당사자가 죽으면은 그 사역은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그 위기가 심해졌었을 때 기록을 남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 복음 증거의 열정을 이어받아서 그것이 자기 자신 당대에 끝나지 않고 후대에 지속될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고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이방인 고위층이었습니다. 아마 로마 제국의 정치인이었던 것 같은데 상당한 직급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각하라는 호칭을 써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책이 우리 성경에는 지금 떨어져 있죠. 그러나 원래는 같이 붙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누가가 쓴 책의 일부, 이게 누가복음이었고 누가가 쓴 책의 2부가 사도행전이었는데 이 세 개가 지나서 복음서끼리 따로 모으면서 이 둘을 떨어뜨려서 이 사도행전을 복음서 뒤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25% 이상의 분량입니다. 누가가 쓴 게.
권수는 두 권이지만은 장수로는 그렇습니다. 그의 스승과 선교의 동역자이자 몇 년 앞서서 순교를 했던 바울까지 합친다면 바울과 누가가 쓴 신약 성경은 거의 그 분량이 51%나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했던 사역, 분량으로 따지면 바울보다 더 많은 분량의 신약을 기록해서 남기게 되었으니 그는 정말 바울의 사명을, 바울의 순교했던 그 목숨을 착실하게 이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에서야 사실 뭐 책을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재료가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극적거리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때가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 양피지 가지고 살려면 얼마나 많이 사야 됐었을까? 순식간에 뚝딱 반짝 썼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재정 지출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다 누가 지원하고 후원했느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도왔다.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활동비도 필요합니다. 증인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도 해야 합니다. 상당한 재력가가 도와야 되는데 데오빌로가 누가에겐 그런 사람이고 이 두 권의 성경을 쓰기 위해서만 누가를 도왔던 것은 아니라 분명히 이 책을 쓰기 전에도 누가의 전도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데오빌로는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우리는 대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든지 출세를 하든지 높은 지위에 도달을 하든지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을 때에는 데오빌로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하여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도 곧 죽습니다. 핍박은 심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이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아마 이 글들을 쓰면서 누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추억이 많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기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오랜 시간이 계속 기억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사도들의 생명에 얹혀졌고 이 사도들의 생명은 누가에게 얹혀졌고 이 누가의 생명은 이제 우리들에게 짐지워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끝이 미완성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야기를 결말내지 않았을까? 사도행전은 사명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번역된 성경에서는 어순이 바뀌기는 했었지만 헬라어 원문상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맨 마지막 단어는 이것입니다. 아콜리토스, 뜻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단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누가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이 사도행전을 읽을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살라 그 뜻입니다. 우리는 이어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참 감동적이고 비장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절,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앞서서 감동적인 사명의 전수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내용 자체를 보면 성령 강림부터 시작하고 성령의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 연속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들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사도행전 공부하면은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열정만 가지고 가능한 것인가?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가능한 것인가? 믿기만 하면 과연 사명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을 기록하는 과정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료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 성경책들을, 서신서들을, 기록들을 모았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만났어요. 증인 만났어요. 확인했어요. 사실 확인을 했어요.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한 이런 수고스러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이어갈 수 있었지. 그런 거 다 없이 사도행전 내용만 보니까 성령님 많이 나오고 기적 많이 나오니까 믿음과 열정만 가지고 밀어붙여서 우리가 사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쉽게 꺼지게 된다.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실제적인 준비,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감동에 취해서 열정만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실수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모든 직업이 성직이고 모든 일터가 사역지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열정만 가지고요. 실력이 있어야 되죠. 실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철저한 자기 훈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선교의 열정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가 없다.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수님 믿고 성령 체험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뜨거운 회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믿음과 헌신, 열정, 기도, 성령만 있으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기는 하지만은 제가 신학교 갔었을 때는 저는 신학이 조직 신학이 사탄의 학문인 줄 알았습니다. 극단적인 영향을 받아서 저 신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수업들은 인간적이야. 그런데 왜 가야 되느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해. 거기 나와야만 목사 안수를 해주니까. 그래서 신학교 학부 처음 들어갔었을 때는 모든 수업의 내용에 물들지 않으려고 이거 다 인간적인 거야. 이거는 정말 인간적인 거야. 물들지 않으려고 긴장을 하면서 1학년을 보내었던 너무 유치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로는 그런 모든 것들은 비성령적이고 비신앙적인 줄 알았어요. 정말 인위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어떻게 자료 같은 거 조사를 해야 되고 리포터를 써야 돼? 성경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그냥 성경 한 100번 정도 읽고 기도원 가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늘의 빛을 한번 번쩍이듯이 받으면은 한순식간에 깨달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꿈꿨기 때문에 입학 처음 해가지고 약간 긴장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비판하며 이 모든 내용들을 인간적인 것으로 비판하면서 마음의 문을 꽉 닫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진짜 유치했었던 철없었을 때의 극단적인 신앙이었었죠. 그런데 그러면 누가가 틀린 게 되네요. 누가복음 쓰려면은 자료 찾으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쓰려면은 미루어 살피면 안 되잖아요. 붓을 든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그런 다른 성경 저술들 외격이든 정경이든 많이 취합을 했을 텐데 그거 없이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반짝이듯이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도 자료를 조사했는데요. 누가도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열정만 가지고 뜨거운 믿음의 헌신만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그런 신앙에 빠지기가 쉽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아니다. 사명은 이렇게 열정만 가지고 감당할 수 없다. 올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옆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을 짊어졌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바울의 목숨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짐은 누가가 짊어졌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거침없이 담대하게로 마지막 말을 남겨놓고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목숨에 빚진 자가 되어서 누군가의 사명을 짊어지고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태어나서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성경 66권도 한 번도 못 배우고 죽는다는 것이 사실 말이나 될까? 그렇게 말씀하는데 정작 66권 성경 한 번 배워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는 사람들이 99.99%가 아닐까요? 대부분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어 살피는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열정 이상이다. 그것이 믿음과 헌신 이상이다.
그런 구체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을 수 있고, 직장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일을 통하여서 전문적인 기술을 반드시 습득해야 합니다.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더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 직업이라는 성직을 통하여, 일터라는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미루어 살피는 일, 그런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들 2024년 예수님의 목숨을 짊어지고 이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